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봅시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힘써 모이게도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케 하시는 것도 감사하며,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몇 마디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이들 주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도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즐거이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유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디도서의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본서의 저작 연대는 아마 주 65년경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가서 감옥에 생활을 시작한 것이 주 62년경쯤 된다고 보고,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주 68년쯤 보통 봅니다. 연대는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68년쯤 봅니다. 그러면 이제 62년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 후에 노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태를 있었다고 하니까 62년부터 이태 지나고 노연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같은 것은 감옥에서 노여나 있는 상태, 1차 감옥에서 노여나서 2차 투옥되기 전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는데 그것은 더 후에, 디도서보다 후에 쓰여진 것이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보입니다. 디도서의 내용과 문체는 디모데 전서와 좀 가깝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쓴 직후에 쓴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세 권의 성경을 우리는 목회 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디도도 목회자로 보이고, 목사들이죠. 목사들에게 주신 책. 그러나 목사들에게만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모두들이 그 진리를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또 물론 목회자들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1장에 좀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각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좀 나오면서 구원의 목적은 선행이다. 그리고 3장에도 선행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이단자들을 거절하는 내용도 좀 나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 1절,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내겠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인님 혹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복종하는 종,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었지만 옛날에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듯이 상놈이 꼭 종은 아니지만은 종이 있고 노비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종이 있고 자유인, 자유로운 아주 내가 양반은 아니라도 어디 매여 있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또 장사를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자유인이 있듯이 바울은 원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었지만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은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더욱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그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피조물이니까 복종하는 것 당연하고 또 주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니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복음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됐다. 즐거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며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저리로 가거라 나 이를 위해서 가서 저기 그 복음을 가서 좀 전하라 그렇게 하면 예 하고 가야 되지 싫습니다 그러고 도망가든 요나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 잘못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종이 되면은 안 되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거라. 그건 하지 말거라. 예입니다. 예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인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슨 일을 심부름을 보낼 때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면 그가 나의 사도가 됩니다. 사신이죠. 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이 바울을 세워서 바울 내 일을 좀 해줄까? 하겠는가? 예. 그래. 그러면은 가서 좀 이렇게 하거라. 임무를 부여해서 임무를 사명을 줘서 보내면은 그게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넓은 의미에는 우리가 다 넓은 의미의 사도일지는 몰라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불렀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한 명 더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라고 불렀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질 않고 사도는 12명 더하기 1명 12명 중에 1명은 예수님 배신하고 가버려서 한 사람을 보충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지금 사도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도된 목적이라고 할지 사도된 것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은 더 좋은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인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런 뜻이겠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가 사도가 된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죠.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믿음, 지식,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서 일을 좀 하라. 일하는 것은 물론 전도의 일이지만은 전도의 일의 목적이 세 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은 요 목적, 세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뒀어요. 우리는 버려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택했어. 가봐, 돌아가 봐라. 돌아가라고 다 우리를 돌려보내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이리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주시면 행복자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런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요한계시록 끝에 여러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것입니다. 택자들은 믿습니다. 불택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 내가 많이 아는데, 나도 잘 아는, 성경 좀 아는데 나는 별로 그게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나 자꾸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삽니다. 내가 성인인데 내가 18세 이상 됐고 성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런 자들은 불택자들일 가능성이 많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택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믿을 것입니다. 택자들만 믿을 것입니다. 택자들이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 믿음을, 택자들의 믿음이라는 믿음을 같은 믿음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모디도에게, 그렇게 말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고 바울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코인의 피스티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common faith입니다. common faith. common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그런 말이죠.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common faith입니다. 공통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는 장로님에게도 이 믿음, 집사님에게도 이 믿음, 권사님에게도 이 믿음, 이 성도님에게도 믿음, 젊은이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믿음, 다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믿음, 공통적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한 믿음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교회 몸도 하나, 믿음도 하나다. 한 믿음, 동일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다 갈래갈래 각각 자기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한 믿음, 속죄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같은 믿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거기도 비슷한 말이죠. 동일하게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공통적이라는 말이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으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니까. 그런데 택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된 목적은 택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가 됐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사역이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책이 기록되고 14권의 책을 다 서신을 기록했고 이 책이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읽고 또 소명을 받아서 나가서 이 책을 가르치고 전하고 목사도 되고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원어는 경건함에 일치하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according to 일치하는 혹은 경건함에 이르는, NIV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서 경건함에 이르는 어떻게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리의 지식은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은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식은 지식대로 또 그의 인격과 삶은 인격과 삶대로 분리되지만은 기독교 이 지식, 진리의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에 속한 혹은 경건함에 일치하는, 경건함에 이르는 라는 말은 이 지식 가지면 경건해지고 이 지식 없으면 경건하지 않는, 또 경건하지 않으면 참 지식을 갖지 못한 자인,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식과 인격과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의 죄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내세에 관한 지식, 이런 지식이지만은 그 지식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안즉 사람이 경건하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경건한 자로 바뀌는, 경건이 참 중요하죠. 경건이 곧 그 사람의 생명인데 하나님을 경외함, 구약적으로는 경외함이고 신약적으로는 믿음의 일이죠.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경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진리의 기본적 지식에 근거하고 그 기본적 사실들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더 알고 싶어져요. 성경을 조금 읽고 예수님 구주인 걸 확신한 사람은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점점 알고 싶고 나중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좀 철저히 하고 싶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조금 알았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알았는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진리에 더 원만한 지식을 갖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일, 믿음과 지식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지식자이죠. 완전한, 믿음도 물론 충만한 자이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시니까 믿음 충만, 지식 충만 완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믿음과 지식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와, 거기는 내가 못 도달하겠죠. 못 도달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게까지 이르리라, 자라간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 조그만 거 갖고 안 된다. 그건 그 조그마한 거는 그 정도는 감사하지만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10걸음 더 충만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우리의 믿음이 덕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덕으로 그의 인격성, 덕성, 도덕성으로 인격성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잘 알 수 없고 입에 바른 믿음이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다 주워 들어서 아니까 그저 말 달달달달 말은 잘 하지만은 그것이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산 믿음일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어서 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교훈을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에서의 성장, 오늘 이게 말씀이죠.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가 사명 가지고 사도직을 받아서 나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쓴 거죠. 열심히 진리의 지식을 전하려고 설교도 하고 여기에 편지를 적어 놓은 것이지 아닙니까? 또 모든 목사들은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열심히 또 부족한 사람 하지만은 저작들을 글을 써서 남겨놓고 그거 다 참고하면은 지식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었습니다. 영생은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 아닙니까? 사람은 본래 영생할 존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경고 속에 사실은 영생이 암시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지 않는 길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생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따먹지 않았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 죄가 씻음받으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원리적으로 성도들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장 귀한 복이죠. 영생은 영생의 소망, 영생의 복. 주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핵심이 그거다. 성경의 가장 귀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만 읽어주면 전도는 끝이다. 그 다음에 받고 안 받는 것은 당신 책임이고 나는 전할 것은 전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 되겠다 할 정도로 요점인데, 핵심인데, 거기에 내용은 영생이다. 주님 믿고 영생에 이르는 도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얻었고, 원문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럼 영생, 생명 세계에 산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내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세계에 산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사역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죠. 주님이 영생을, 여기다 영생이다 받아라 하고 영생을 주는데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받으면 누가 빼앗지 못하게 내놔 내가 뺏을 거야, 내가 너 영생 뺏을 거야 하고 마귀가 혹은 악령들이 누가 우리에게 뺏으려고 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죠. 영생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썼느냐,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그냥 영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예. 가장 귀한 보화를 잘 알지 못하시네요. 그럼 예배당에 왜 다닙니까? 왔다 갔다 왜 합니까? 그냥 다 좀 경건하게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예배당 안 나와도 그런 위안을 얻을 때는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도 그런 정도의 위안은 얻습니다. 교회는 그런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곳입니다. 여기에 와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에 올 그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아느냐?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2절 3절로 봅시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에 전도, 캐리그마라는 말이 바로 케루소라는 설교한다,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전도, 혹은 설교라고도 옛날 성경 아마 프리칭, 설교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영원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 혹은 암시, 약속을 하셨다.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어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이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설교이죠. 그 일이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맡겨졌다고 말할 수 있죠. 전도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들은 전도 얘기를 하면 이거 그 전도해 갖고 되는 거. 요새 뭐 전도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 그럼 전도로 안 믿으면 뭐로 믿는데요? 어디 돈으로 믿나요? 돈 가지고 좀 구제하면은 믿나요? 아니면 뭐 CCM이라도 막 좀 불러서 아주 흥을 돋궈서 굿거리를 한바탕 하면 믿나요? 그래서 믿는다고요?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고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읍시다. 오늘날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강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교의 길을 막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걸 거라고 봐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와장창 때려서 부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나?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와장창 다 부서져가지고 폐인이 돼서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진즉 이렇게 하나님 바로 믿을 걸 그렇게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게 했겠죠. 전도에 그래서 이 전도는 이렇게 귀하니까 전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설교자도 열심히 설교해야 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좀 넓게는 느끼면서 기도 많이 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도가 이게 보안데 가장 귀한 건데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거 빼놓고 다른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 이것만 싹 빼놓고 다른 5만 가지 얘기 다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5만 가지 얘기 못해도 이 얘기 하면 좋은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넓게는 4절 보십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공통적 믿음, 아까 같은 믿음, 이 공통적 믿음, 피부 색깔이나 언어나 지방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학력이나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이 공통적 믿음, 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죠. 세상에는 끼리끼리 다 놀지만은 교회만큼은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안 끼리끼리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못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울리는 게 교회구나. 그죠? 그게 교회다운 거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게 정상입니다. 별별 사람이 있어야지. 끼리끼리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건 대학생 선교회 하면 되고 그러죠. 또 부자들끼리 모이면은 부자 동호회 하면 되지. 교회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부자 교회 따로 없고 가난한 사람 교회 없고 배운 사람 교회 못 배운 사람 교회 따로 없고 아무나 오게 해야 교회다운 것이지. 어부도 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오고 다 그래야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래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에 따라서 일하고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같은 믿음, 이 공통적 믿음이 바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옛신앙이라 그렇게 불러보기도 옛신앙, 옛날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수된 신앙, 오늘 시대에 흐려지는 신앙, 오늘 시대에 이 신앙이 변질된 것 같고 역사적 신앙, 전통적, 정통적 신앙, 박경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썼다는 표현, 나는 그분한테 배워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신학교 73년도에 입학했을 때 그분은 72년도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직접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책을 통해서만 읽어본 어른이지만은 그분이 많이 하는 표현이 정통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 이런 말을 많이 했다. 옳은 말의 표현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 전통적, 정통적 신앙, 개혁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신앙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 지키고 그것을 같이 전수하고 전달하면은 좋겠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참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복된 말이 분명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와 평안 그 속에 우리에게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원문의 전통 본문에는 긍휼이라는 말까지 있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와 긍휼 같은 말이죠.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은혜와 긍휼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이죠.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까?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고 오늘 성화를 이루는 것도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 과정인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연약해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게 하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뒤로 물러나게 앉기 쉽죠. 사람이 약해서. 사람은 다 약한 존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담비와 같아서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서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평안도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평안은 구원의 결과. 자주 말했지만 이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은 아주 복합적인 말,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샘족 같아요. 안녕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안녕이라는 말 속에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조밥 먹는 것까지, 물질적인 그런 공급도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환경적인 문제, 가정이 시끌시끌해도 안녕하질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몸은 건강하시고요. 오늘 조반은 들고 나오셨습니까? 가정에 우환은 없습니까? 다 들어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이라는 안녕,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다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도 바로 지금 히브리의 샬롬을 번역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 속에 다 들어있다. 이미 우리가 큰 은혜와 평안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아까도 장로님이 고센 땅의 은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전후 좌우가 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의 직의 목적이라고 할지, 내가 이런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사도의 목적대로, 그것은 사도의 임무는 전도하는 일인데, 설교하는 일인데, 전도와 설교의 목적과 같습니다. 여기에 첫째, 택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야 구원 얻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믿으면 다 얻으니까. 그래서 택자들은 믿으니까. 택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다 택자들이십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는 말과 다 믿음으로 증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건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그랬어요. 경건한 진리의 지식. 이 지식이 있어야 믿게 되지만은 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알고 예수님 조금 알고 그것이 내 생을 변화시켜서 경건한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불경건한 세속적인 세상만 좋아하는, 세상에 대해서 돈 하면 눈이 벌쩍 들고 노는 거 재미있는 거 하면은 일가견이 있고 나는 노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거 좋지. 노는 것도 좋고 돈도 왜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 그렇게 시작되는 조그만 지식이 아니라 자꾸 자라서 충만하고 완전해지는 풍성한 지식으로 나아가도록 경건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셋째, 영생의 소망을 가졌는가?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은 다 늙고 병들고 죽는 절망의 세상이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지금은 더 오히려 확장돼 가지고 7천명 8천명 내년 1, 2월에는 2만 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질병본부장님은 그런 얘기도 불길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불길한 얘기가 아니라 예견이죠.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이게 지경이 되고, 백신을 만들어서 맞지만은 3차 접종 다 했습니까? 다 하십시오. 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그러나 또 변이종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참 혹독한 온 세계적인 이런 재앙의 때에 그런 때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영생이 소망이고 죽어도 소망이 있고 살아도 주님 의지하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넷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이미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갖게 되지만은 이제 더 풍성하게 받아서 누려서 더 믿음의 정진, 지식의 정진, 소망의 확고함이 더 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평안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불안하지요.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예, 마음이 너무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주듯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 제자들도 참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또 몸의 건강 걱정하지 말아라. 죽지 않으면 사는데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저도 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 이유가 있으니까 살리시는 거지. 죽는 것, 연세 드신 분들은 죽는 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빨리 안 들어가시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은 즉 주의 일 많이 하다가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 환경적인 평안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청합니다. 예수님 혹시 모르는 자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자, 아직 믿음을 없는 자,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자, 나는 아직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없습니까? 또 다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없습니까? 그것도 경고등이에요. 노란불, 빨간불인지도 몰라요. 위험 경고, 경고등. 너 자꾸 죄 가운데 살면 죽어, 망한다. 빨리 회개, 돌이켜라. 그대로 나가면 꽝, 다른 차하고 사고 난, 빨간등 났는데도 막 교차로 지나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빨간등이 딱 켜지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빨간 등을 하나님이 딱 경고등을 보일 때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래도 나는 아직도 시간 있다.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 가면 와장창 사고가 나는 수가 있듯이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참 평안을 아는가? 평안이 없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평안을 얻는 모두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조금 증거하느라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입이 둔한 자이지만 이 말씀 받은 모든 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택자들의 믿음을 다 갖게 하시고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다 갖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은 주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